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래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고 이제 3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3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돌아오게 하실 것인지, 회복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오늘은 오늘 31장 본문도 구원과 회복의 은혜이긴 그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이고 또 궁극적인 회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예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도 사마리아 산이라거나 또는 6절에 에브라임 산이라거나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약에서 에브라임 또는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호칭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비롯한 한 두 지파만 이 남쪽에 남아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이제 분열된 왕국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산 또는 에브라임 산이라고 부르는 이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남유다에게 하는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더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주 옛날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대 정도이지 북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전혀 기대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지금 29장에서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라고 30장에서 얘기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직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2년 안에 지금 빼앗겼던 그 물건들과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더 길게 완전히 너희들이 바벨론에 종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30장에서 얘기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생각이 뭐냐면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다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종속시키신다면 과연 70년 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물음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었던 이 하나냐는 죽었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었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의 말이 맞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쯤, 그럼 정말 70년 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이 걱정과 그런 물음 속에 하나님은 100년도 더 멸망한 지 100년도 더 지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70년 뒤에 과연 이런 회복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100년도 더 멸망한 지 100년도 더 지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회개했기 때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멸망한 지 100년도 더 지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수준의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 것, 이것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즉 그저 애굽의 노예로서 자유도 얻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당신의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또는 아수르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 또한 우리의 구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완성시키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여서 고꾸라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회개했기 때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보증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과 욕심과 또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는 또 말하는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보증한다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애쓰지만 그 애씀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붙드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당신의 이스라엘 야곱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사명 선언문을 선언하십니다. 맹인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그리고 갇힌 자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 두 나라를 불러 모으셔서 이제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맹인과 저는 자들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같이 아무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일 뿐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힘 있고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들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을 허셔서 그 두 완전히 다른 종족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리고 노예와 같은 자들이 초대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을 이루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장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요. 한없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리가 저려서 아무것도 우리에겐 두 다리에 튼튼한 힘도 없어서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남유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 다양한 출신들을 하나님께서 한데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이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셔서 이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불러낸 그 모든 백성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회복할 것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그 예언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는 자들이었고 맹인된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자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유대인이나 또는 남유다 출신이나 북이스라엘 출신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어느 고향이든 어떤 학력이든 어떤 스펙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한데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갖추어진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맹인된 자들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드러난 것 없고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가 나타나고 내 욕심과 감정들이 앞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교회로 보여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저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도 더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던 당신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세우시는 구성원들이 맹인이었고 저는 자들이었고 해산하는 여인이었고 잉태한 여인이었음을 봅니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손길들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며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또 우리를 부르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다른 출신과 서로 다른 사회적인 위치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연합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